오늘 12월 11일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임재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운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아버지 장막을 옮겨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감화 성령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날 주의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아버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축복하시고 죄악된 모든 잘못된 일들, 죄악들을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며 하나님 그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입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재단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재단의 성전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순조롭게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주님께는 큰 영광으로 돌려지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12월이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도 주위에 많이 잠잠해졌고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많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쁜 성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할렐루야. 18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내년도 예산 모임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주셔서 내년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25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컨바인 서비스로 한영 합동 예배로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뒤에 배경도 바뀌고 좀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 친교실을 지금 템포러리로 예배 장소로 꾸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를 준비하며 또 컨트랙터도 찾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몸된 교회가 많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도리어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와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 19세기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동남아를 짓고 살았던 윌든 호수를 찾아갔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 적어 주었습니다. 작가는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그 윌든 호수를 찾아가는데 주소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종일 헤매다가 결국 저녁에야 윌든 호수에 도착한 그는 우연히 데이비드 소로를 또 좋아하는 어느 백인 작가를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 작가는 그 백인 작가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백인 작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백인 작가의 집에 가서 며칠을 보내면서 밤새 철학자 그 소로에 대해서 같이 데이비드 소로에 대해서 나눴고 두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평생의 친구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 시간에 월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살면서 꼬불꼬불 돌아가는 것 같고 엉켜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만히 보면은 구불구불 내가 길을 찾아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곡선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당도하는 이 길이 결국은 직선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인생을 살면서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뜻을 세우거나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일을 가야 될지 멈추어서 있어야 할지 방향을 선회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을 그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틀릴 수 있고요. 우리는 때가 오면 헤매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불행처럼 보이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로움을 감추어 놓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멈추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에서 설교가 마치면서 함께 찬양한 복음성가의 가사를 봐도 우린 다시 그때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기댈 언덕도 없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도 없고 붙잡아줄 리도 없지만 가다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은 서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신비한 선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경우 반전과 상황의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뭔가 스탑되고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옴짝달싹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뒤집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아야. 도리어라는 헬라어 에르코마이, 이 말에는요, 이건 무엇이냐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의외성을 가지고 반전과 그리고 상황의 역전을 멋지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반전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받은 십자가,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지점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끝이면서도 동시에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출입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은혜의 창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이 나의 인생의 끝이 찾아올 때에 절망이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서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놓는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막힌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던 일이 자꾸 꼬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원치 않는 그것만은 안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꼭 서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정이 도리어의 역사, 곡선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인생의 곡선처럼 구불구불 가는 것 같고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미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직선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어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시위대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온 시위대라고 했어요. 온 시위대,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참된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이 시위대는요 황제의 군과 총독 관절을 지키는 정예부대였습니다. 철저히 로마 시민 중에서 선발한 남자들로만 구성된 시위대는 전체 규모가 한 9,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전체 시위대 9,000명을 말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시위대는 로마 식민지 전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로마에 있는 시위대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위대 1,000명에서 2,000명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들과 더불어 이 시위대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에게는 합법적인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종일 뛰어다녀도 만날 수 없던 사람들, 내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만나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 갇힌 바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만 이런 일이 생길 것도 아니죠. 밖에서도 의외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 사이에 두 파가 갈라졌습니다. 평소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 쪽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다 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파가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했고 가속도가 붙은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뜻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 대신 그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했던지 간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던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을 때에 묶여있는 것 같고 매여있는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열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감이 결정되었을 때, 감옥에 들어가는 수감이 결정되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라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마도 그도 적잖게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뛰어다녀도 이 넓은 곳에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도 왜 나를 이렇게 감옥 안에 메어 놓습니까? 왜 이렇게 손발을 묶어 두시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말끔히 깨끗이 씻어 버리신 것이죠. 감옥 안에서는 2명씩 돌아가면서 24시간 교대로 바울을 지키는데요,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감옥 밖에서는 2팀이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밖에서 고군분투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아무 손도 뗄 수 없는 매여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보면서 아마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구나. 자신에게는 막혀있는 것 같았고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고 내 계획과 A안 B안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내가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막힌 것 같은 이 일이 곡선처럼 구불구불하고 막혀있던 미로 같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직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신다면 감옥보다 못한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코 더 큰 일을 하시겠구나. 감옥보다 못한 곳은 없으니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죽는 것이 하나도 나는 아깝지 않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바울은 드디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20절과 21절의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해. 20절 보여주십시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60년, 70년 동안 살면서 전한 복음보다 그가 죽은 후 지난 2000년 넘게 전파된 복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전역에 써보낸 13권의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고 오늘 우리 손에도 들려지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오늘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믿음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바울이 멈추니 하나님이 더 바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혀 있고 우리가 곡선 가운데 구불구불 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우리 생각에는 곡선이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겐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는데 그 정신이 강력한 의미를 찾았을 때에 육신까지도 지배하게 된다는 이 철학이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신만 바짝 차려도 삶의 의미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눈을 열었어. 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침체의 방, 어두운 방, 막혀있는 곳, 주저앉아 있는 곳, 좌절되어 있는 곳에서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역사의 손을 능하신 손길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상황의 감옥을 여러분 묵상하지 말고 그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도리어 선을 이루며 도리어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욥의 고난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도리어 총리가 되는 길을 가게 합니다. 다윗의 광야는 도리어 왕이 되는 왕의 수업의 시간들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원래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에 지금 나의 상태와 우리 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의 무너져가는 저 천장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무엇인가 모빌라이저 그룹들이, 리타이어한 패스터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교회의 성전이 보수되어야 하고 일은 진척이 없고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안 좋은 소식만 전해지고 할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밤잠을 설친다고 해도 A안, B안, C안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도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포기의 자리에서 막혀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목회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만난 구보도는 길들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듯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보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오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번 교회의 성전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앞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계획은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놓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고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나의 묶임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겠다는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권속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며 무너진 성전을 쌓아나가듯이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선하신 손을 이 성전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고 간증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봉헌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깨어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매여 있을 때의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하고 나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곡선인 줄 알았는데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직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